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규례를 생각해 보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에게 우리가 이제 법정 드라마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법원에 갈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법에는 법 정신과 그 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라고 말할 때에 법은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율은 그 구체적인 조항, 규례, 교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10계명의 제8계명, 그 제8계명의 실천편인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제8계명의 구체적인 조항들, 규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법의 정신과 그 법의 정신에 대한 구현의 그 유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그 앞장에서는 과실상해에 대해서 그 규례,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22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와 또 사회에서 지켜야 될 도덕 규범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과실상해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의 그 법을 할 것인지, 그런 그 뜻을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만 13번 배상이라는 단어가 직접 쓰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갚을 지니라 라는 말도 영어로 표현된 것이고, 원래 뜻을 보면 페이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센다면 14번의 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배상하라가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배상법의 중심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법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법의 정신을 구체화시킨 규율이 오늘 22장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례와 사회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도덕 규범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하면, 그런 판례법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규례의 정신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의 15절과 17절의 법을 어겼을 때, 그 정신을 어겼을 때에 따른,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가 아니라 그 정신을 어겼을 때에 따르게 되는 규례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세운 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을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 라고 적고 계십니다. 이 법규는, 이 자세한 규례들은 누가 제정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친히 해주시는, 모세에게 친히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제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법과 규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기에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소를 치는 것도 아니고 양을 치는 그런 민족도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22장 1절을 읽고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1절은 소나 양을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잡게 되었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를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거기에 대한 페이백, 배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소를 훔친 도둑은 소 한 마리당 5마리로 배상해야 하고, 양을 훔쳤을 때는 양 한 마리당 5마리가 아니라 4마리로 갚으라고, 배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나니까 좀 더 또 다른 느낌이 있으신가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훔쳤으면 한 마리로, 그냥 조금 더 심하면 2마리 정도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법칙으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마리를 훔쳤으면 한 마리로 페이백하면 되는 것이지, 배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한 마리밖에 안 훔쳤는데 소라면 5마리로, 양일 때는 4마리로, 너무 심한 배상의 규율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배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배상이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뒤에 3절을 보면 배상할 수 없으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도둑질한 사람이. 그러면 그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은 배상 기준일 때는 그들의 탐심에 대해 그들의 탐심이 생겨서 그 탐심이 계속 유혹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탐심 때문에 저지르고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결코 가볍지 않은 배상의 규례를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볍지 않은 배상인 것을 인식하고 남의 것은 아예 탐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아예 하지 않는, 죄와는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크 베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길 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한 마리 정도는, 또 이 정도는 내가 배고프니까 이 정도는 하면서 생각할 때, 죄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도적의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일의 꿈도 없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그런 난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여기저기 하지만,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 되기 위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이 알아야 되고, 단호하게 그들의 삶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는 그의 책 영적 무기력 깨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는 길들이 있는데,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는 문이 있다. 이 문의 이름은 욕심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문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문은 그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이 문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느냐, 아니면 죄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 이렇게 이 결정을 이 욕심, 탐심에서부터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구별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냥 죄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말라는 것 그냥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들어오는 모든 욕심, 탐심을 내어놓고 정말 이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정말 어마어마한 죄의 그 결과를 내가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으로, 그런 민족으로 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나친 과도한 그런 배상의 규례를, 어찌 보면 아주 징벌적인 배상의 규례를 제정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저는 예전에, 참 오래된 영화죠. 여러분도 저도 어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참 어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슈퍼맨은 보통 대단한 사람이었죠. 보통 인간이 아니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광물에 노출되게 되는 그 순간, 그 어마어마한 초능력의 슈퍼맨이 병자처럼 약해집니다. 심지어는 보통 인간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슈퍼맨이지만 그마저도, 목숨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 광물, 그 크립토나이트라는 광물에 의해서 그것에 잠깐만 비춰지고 노출만 되기만 해도 이렇게 힘을 잃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크립토나이트처럼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애굽에서부터 그 능력을 알고 경험하고 간증을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래서 그 놀라운 것들을 그들 삶에서 펼쳐냈지만, 그렇지만 죄라는 것이 그들 삶에 들어오면 정말 힘없는
보통보다도 못한 그런 슈퍼맨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그 문을 막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왔을 때 놀라운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죄를 지은 그 뒤에 회개하지 못한 그 시점을 떠올리면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힘없는 슈퍼맨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어마어마했던 다윗도, 하나님과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던 다윗도, 한 번도 패전한 경험이 없는 그 다윗도 그의 죄 때문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힘없는 슈퍼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의 그 갚아야 될 배상의 그 크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탐심, 욕심을 오늘 놓으시고 그것 때문에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그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1절과 4절에서 소와 양을 훔친 도둑에 관한 기록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배상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는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렇습니다. 2절과 3절도 같이 계속 읽어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자가 죄가 없으나 이것은 시간적으로 밤에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또 23절에서 해 도운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적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구절들에서 보면 같은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아 보인다고 해서 뭉뚱그려서 배상의 원칙을 정하시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에 계속해서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내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밭을 태울 때에 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그 동기에 따라서 그들을 정말 위로하시는데 또 5절에서 보면 상처받은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페이백하라고,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 최상의 배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해자의 그 곁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재물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동일한 양의 배상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배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최상의 배상을 통해서 상대방 손해를 본 사람들을 흡족하게 배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배상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상을 하되 그저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던 간에 너희가 그 상대편을 어렵게 했다면, 손해를 끼쳤다면 최상의 배상으로 그의 마음에 배상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상의 배상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았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 이놈 착한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다니, 이렇게 괴롭히는 놈이구나, 조국까지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그냥 너 하나 배불리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아마 혼내주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려던 그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고, 누구나 다 아는 그 죄인인 그 삭개오의 집에, 부정한 그 집에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자신의 부정한 집까지 들어와 준 주님께 다른 손님들 앞에서 그는 아주 공식적으로 자신의 최상을 배상을 말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에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서약합니다. 이어서는 그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빼앗은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의 느낌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례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대로 5배나 4배로 갚아야 되는 그 규례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사람들이 얽혀있는 돈의 문제를 이제 배상함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의 절반은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거둬들인 돈이 그의 재산 절반의 4분의 1, 12.5% 이상이면 그는 이제 그 서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그의 최상의 배상을 삭개오는 약속하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완전한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삭개오와 그 배상받은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삭개오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최상의 배상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맡긴 물건이나 짐승의 피해에 관해서 그것에 관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는 법의 판례법입니다. 주인이 동물이나 물건 혹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판례를 적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쭉 보시면 이해가 안 될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판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느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에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 하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11절에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을 때,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여호와께 맹세할 때에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이 말은 원어 그대로 본다면 베일 라이브에서 동사인 베일 카흐를 취한다, 이것은 취하다, 붙잡다라는 뜻의 단순 동사의 연속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어보면,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라는 뜻을 풀어보면 맹세한 내용을 감수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것을 감수할 것이며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맹세한 내용을 확실히 흡족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받아들이라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은 법적인 효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앞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경험한 나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죄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 짓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안타깝게 보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치료의 과정 속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과 아버지 그들 속에 있는 영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과 영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강준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지친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빠른 그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강 목사님 영육혼에 더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일에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놀랍게 사용받는 귀한 종 더욱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면 예배가 아버지 시작되어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 일로 어려움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 대면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실이 아버지 빠른 시일 안에 주의 간섭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잘 맞는 예배 환경이 잘 갖추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되는 예배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때에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한 아버지 영적 성장에 공백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와 이스라엘 아버지 그 지역들을 지켜주시고 그 속에 안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 삼는 사역들이 날마다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디아의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가 정말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디아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펼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케냐 선교를 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박성규, 박은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계획 중인 초등학교 건축에 좋은 건축가와 시공업자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현지인 목회자 멘토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학업과 앞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놀랍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의 힘을,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